얼마 전에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는 일들이 몇 번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자살한 분 중에 배우 한 분이 드라마를 다 찍어 놓고는 방송을 하기 전에 음주운전을 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분을 비난하게 되었습니다. 술을 먹고 운전하는 거 분명하게 잘못된 일이고,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도 술 드시고 운전하는 분들 참 많거든요. 근데 그 운전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거기에 대해서 막 엄청난 비난은 하지 않아요. 근데 유독 이상하게 연예인들이 술을 먹고 운전을 하면 비난이 너무 심하게 하더라는 거죠. 그 비난을 본 그 당사자는 우리는 그냥 한 번 비난하는 것뿐이지만 수많은 사람의 비난으로 인해서 그분이 마음에 병이 들고 결국은 견딜 수 없어서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는 그러한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배우가 자살한 것은 물론 비난 때문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난을 해야 되는 그 일들이 있었을 때에 만약에 비난하지 않고 좀 다른 표현을 했더라면 이 사람이 정말 죽었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어요. 물론 음주운전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누구누구 배우님 음주운전이 정말 잘못됐고 또 많이 깨달으셨을 테니까 다음에는 절대 음주운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 배우님의 연기가 너무 좋아서 제가 그 연기를 볼 때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잘못됐으니 이제 다시는 이 길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글을 바꿔서 올렸었으면 이분이 자기 스스로의 생명을 죽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들어할 때가 언제일까 생각해 보면 어려운 일들을 당하거나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하면 우리는 그때가 제일 힘들 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힘들고 해결하지 못하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에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누군가 격려해주지 않고 위로해주지 않고 아무도 모를 때에는 내가 살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위로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스스로의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만 있어도 그 큰 어려움들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아주 큰 슬픔을 당한 여자 한 분이 나오는데, 오늘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그 여인의 이름도 말해주지 않고 그 아들의 이름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나인이라는 성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남편이 없었다는 건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경제적인 일들은 남자들로부터 얻을 수 있고 여자가 밖에 나가서 어떤 일들을 해서 생계를 꾸려나가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다행히도 그 남편이 죽고 난 후에 아들이 있어서 그 아들로 인해 가지고 어떠한 생계를 꾸려나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아들이 그만 죽고 맙니다. 어떤 병으로 죽었는지 사고로 죽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그 아들이 죽은 것은
곧 아들의 죽음만을 의미한 게 아니라 이 여인에게도 죽음을 의미하더라는 거죠. 자식이 먼저 죽으면 부모는 자식을 어디에다 묻는다고 합니까? 가슴에다 묻는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자녀의 죽음이 부모님에게는 엄청난 큰 슬픔이고 상처가 되더라는 거죠. 그런 슬픔에 빠져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이 여자에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죽어 장사를 지내가던 아들이 살아서 관에서 일어나서 다시 어머님 품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 여인의 삶 가운데에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난 것은 오늘 우리의 이 여인과 같은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에 있는 우리의 인생에도 똑같이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여인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러한 기적들이 가능할까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 여인이 아들을 잃고 힘들어하는 그 일들 속에 기적이 일어났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 맨 먼저 예수님께서 슬픔에 빠진 이 여인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나인성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도 이 여인의 아들이 죽은 슬픔에 이 여인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가난하게 살고 있던 어떤 여자의 아들이 죽었나 보다. 그 아들을 관에다가 넣고 그 관을 메고 나가는 광경을 보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그냥 어떤 여자의 아들이 죽었구나라는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나인성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이 여인의 슬픔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없었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아무도 관심 없는 이 슬픈 장례식장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이 말씀을 보면 그냥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나인성에 그냥 가는 중에 도착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많은 길들을 다니시며 동네를 돌아다니시는데 한 번도 우연히 간 적이 없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연히 가시지 않으면 어떤 일들로 가셨는가? 가시는 목적이 분명하셨더라는 거예요. 하루의 일들 속에 어떤 일들을 계획하시고는 그 길이 멀든 또 그 길이 가깝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길을 걸어가셨고 마을을 다니셨습니다. 더군다나 어떤 말씀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불쌍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밤늦게 배를 타시고 그 배를 타고서는 그 동네에 가셔서 그를 치유하시는 사건들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러한 일들을 생각해 보면 나인성으로 예수님이 가셨는데 때마침 어떤 여인의 아들이 죽어가지고 장례를 보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장례를 치르고 있는 이 슬픔에 빠진 여인을 위해서 나인성으로 찾아가셨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보면 혼자만 가신 게 아니라 누구도 갔습니까?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함께 예수님을 따랐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문객이 별로 없었던 이 여인의 아들의 장례식에 갑자기 예수님이 오시면서 많은 제자들과 그리고 무리들이 그 장례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관심 없던 사람들도 어떻게 됩니까?
관심을 보이게 되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셔서 밥을 드시러 식당에 갈 때에 잘 몰라요. 어디 가서 밥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식당에 가보면 사람들이 많은 식당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없는 식당에 들어갑니까? 네, 많은 식당에 들어가는 거죠. 사람들이 간혹 없는 식당에 들어가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장사 안 되는 데 가서 팔아주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 엄청 훌륭한 사람이고, 대부분 저 같은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사람 많은 데로 가요. 왜요? 사람 많은 데가 뭐예요? 맛있는 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그곳으로 모였을 때에 온 동네 사람들이 다시금 그 여인의 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더라는 거죠. 아무도 관심 없어 했던 이 여인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관심을 갖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아들의 죽음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생각해 보면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별로 없지만 내 힘듦과 내 아픔에도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부부로 일평생을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남편의 마음에 어떠한 아픔이 있는지, 아내의 마음에 어떤 아픔이 있는지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못할 때가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부부로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외로워하는 부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배로 난 자식인데 부모는 그 자식에게 관심이 많지만 자식은 그 부모에게 관심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관심이 많고 세상에 관심이 많지 그 부모님에게는 관심이 없더라는 거죠. 생각해 보면 아픈 사람만 서럽고 힘든 사람만 서러운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이 여인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관심을 가지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오늘도 슬픈 우리의 인생에, 고민하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와 형을 속여가지고 이 야곱이 장자의 복은 받지만 그 후로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집을 떠나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도망을 가다가 어디서 잠이 들었냐면 광야에서 잠이 들었어요. 근데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돈도 없는 사람이 아닌데 왜 광야에서 도망을 가다가 잠이 들었을까? 왜 그랬을까 같아요? 일반 길로 가다가 어느 여관에 묵어서 잠을 자면 누가 찾아올까 봐요? 예, 형 에서가 찾아올까 봐. 그러니까 그 길로, 바른 길로,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못하더라는 거죠. 형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험지로 그 도망을 쳐야 형의 그 눈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가는 길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광야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보니까 해가 떨어져서 더 이상 위험하니까 움직일 수 없었을 때에 그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자게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곳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호막이 돼주었던 엄마도 아버지도 더 이상 야곱을 돌봐줄 수 없고 아무도 찾지 않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앞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야곱이 광야에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오늘 이 광야 가운데 외롭게 있는 야곱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에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하늘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며 우리가 지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며 우리가 날개를 펴고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자녀가 있는 모든 곳에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말하지 않으면 부모가 그 자녀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아무도 안 찾아오는 내 인생의 괴로움에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찾아오신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떠한 일들을 하고 계시냐면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셨다는 건 눈으로만 봤다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의 슬픔을 보시고 계시고 괴로움을 보시고 계셨는데 그 보시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이 원어적인 뜻을 보면요, 창자까지 뒤틀리는 아픔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볼 때에는 그냥 보는 것으로 끝이거나 아니면 조금 더 인정이 많은 사람은 그 사람의 아픔을 보면서 내 아픔처럼 여기지만 그 사람처럼 아파하지는 못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슬픔에 빠진 여인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창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뒤틀릴 정도로 괴로워하고 힘들어 하셨더라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가 아프면 그 자녀의 고통이 부모에게 다가와서 너무나 크게 느껴졌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여인의 불행한 인생을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고통을 느끼셨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위로를 얻을 때가 슬픔을 당할 때 슬픔을 위로해 주고 그 슬픔을 내 슬픔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위로를 얻게 되잖아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나 남자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날 때에 보면 제일 하여튼 배우자가 꼴보기 싫을 때가 언제냐면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을 때, 그렇게 본인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기는커녕 당연히 여기는 거, 당연히 여기는 거. 사람은 참 너무나 당연히 여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세상에 그 남편이 뭐라고 아침에 밥 새로 해줘, 점심때 되면 또 밥에 밥솥이 있는데 또 새로 해줘, 또 저녁이 되면 또 밥을 또 해줘야 된대요.
또 그냥 아무 밥이나 안 먹고 또 냄비밥을 또 그렇게 좋아한다네요. 아유. 그런데 가끔 못 해줄 때도 있잖아요. 가끔 못 해주면 또 그냥 안 해줬다고 입이 그냥 대빨 나오고 막 심술을 얼마나 부리는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들겠냐고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에 삼시세끼 냄비밥을 해줘도 그 아내를 불쌍히 여기면 아내는 어떤 마음으로 할까요? 기쁜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우리는 늘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만 사실 오늘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여겨요? 불쌍히 여겼어요. 나 안 만났으면 더 잘 살고 있을 텐데 나 만나서 참 고생을 많이 한다. 이렇게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서로 어떻게 여겨요? 내가 쟤를 만나서 내 인생이 불쌍해졌다. 이렇게 서로를 생각하니까 서로 안에 사랑이 없는 거죠. 누구를 만나든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죠. 목회자가 성도를 불쌍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또 성도는 목회자를 불쌍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또 성도가 성도를 불쌍히 여기고 그럴 수도 있지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오늘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고 말이라도 불쌍히 여기는 말들을 하고 격려의 말들을 해야 되는데 모여 앉아서 그냥 뭘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뭐가 문제라고 얘기하는 데에 온통 시간을 보내는 교회는 위로도 없고 소망도 없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의 사장은 직원들에게 월급을 많이 주는데 월급 준 것만큼 일 안 한다고 하고 직원들은 내가 한 것만큼 사장이 안 알아준다고 생각하면 그 직장은 발전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도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죄를 져도 너 이놈아 이 죄가 도대체 몇 번째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죄를 이기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을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울지 말라고 위로하신 후에 그 실려가고 있는 관을 멈추시고 그 관에 손을 대시고 나서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했더니 그 죽은 청년이 관에서 일어나서 여인에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3명 살리십니다. 3명 살리세요. 3명 살리셨는데 한 명은 요 여인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누구를 살리셨을까요? 네,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 다음에 누구를 살리셨어요? 누구 살리셨어요? 네?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어요. 그런데 이 3명을 살릴 때에 제일 먼저 죽음에서 살린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이 여인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두 사람은요 다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첫 번째로 살린 사람은 이름도 적혀지지 않는 여인의 아들이었더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에 대한 소식이 아니라 오히려 무명에 가까운 이 여인의 삶에 예수님이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더라는 거죠.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에 관심이 많지만 예수님은 이름도 모르고 아무도 관심 없는 그 여인을 사랑하시고
살리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우리의 인생, 슬픔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해도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오늘 우리의 인생에, 오늘 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났을 때에 그 백성들이 이 귀한 사건을 보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셨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돌보세요.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찾아오시고 또 그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죽음에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누구야 일어나라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신규야 일어나라. 네, 한 번 더 기회를 놓치신 분들에게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예수님의 그 놀라운 말씀들이 오늘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고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그 모든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예요. 여러분, 이 제목 혹시 되게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설교 제목을 뭘로 해야 될까?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이게 가사가 이 노래의 제목인데요. 이렇게 불러요. 제가 잘 못 부르지만 한번 불러볼게요.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내 모든 사랑 드려요. 이 눈물 보시는 당신에게 내 마음 드려요. 네,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이 누구냐면요, 조화문이라는 가수예요. 어른들은 기억하실 수 있겠지만 80년대 90년대에 엄청난 앨범을 판매를 하면서 유명한 가수가 됩니다. 근데 그 가수가 됐는데 방송국에서 불러도 또 다른 TV 프로그램에서 불러도 나가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가요 프로그램에서 1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요 프로그램에 나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만한 가수라고 이야기하고 못돼 먹은 가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거기에 나아갈 수 없었던 이유는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공황장애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들이 그 가슴 속에 있고, 그 분노 때문에 계속해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술로 살게 됐는데, 그 술로 산 세월 동안 제일 힘들어했던 사람들이 아내와 자녀들이었어요. 근데 이 분이 당시에도 교회를 다녔는데도 여전히 이 안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너무나 힘들게 지내던 어느 날,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이 집사님을 부르는 거예요. 조 집사님, 이렇게 붙잡으면서 조 집사님 그냥 갔다가는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얼굴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얼굴이었대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냥 집에 돌아가면 안 될 것 같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막 뿌리치면서 자기가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이 권사님이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하신 게 바로 뭐냐면 집에 가서 요한복음 말씀을 꼭 읽어라. 그래서 이분이요, 집에 왔는데 마음이 괴로운데 성경이 들어오겠습니까? 근데 견디다 못해 너무 괴로우니까 그 권사님의 말이 떠오르게 됐대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펴서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데 마치 왜 영화에 보면 드라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떠한 일에 빠져가지고 아니면 무술을 연마하는 사람이 무술에 빠져가지고 이 사람이 열심히 하고 있고 막 눈이 오고 비가 오고 햇빛이 찌고 막 열매가 맺고 막 계절이 막 돌아가는 그림들이 있는 것처럼 이 조아문이라는 이 사람이 요한복음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그 말씀들이 글자로 다가오지 않고 마치 화면으로 자기에게 그렇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베드로 이야기를 보면 베드로가 마치 살아서 자기에게 얘기해 주는 것처럼 또 다른 제자의 이야기를 보면 그 제자가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전부 다 자기에게 하는 말처럼 그 필름이 막 돌아가는데 무려 3년 동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근데 그 시간들을 보내는 동안 밖에는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기를 그렇게 3년이 되는 동안도 전혀 세월이 흘러가는 건 모르게 그렇게 보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분에게 제일 와닿았던 말씀, 살아서 역사하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앞을 보시고 어떤 말씀이었나 한번 보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이 말씀이 이분에게 너무나 가슴에 박히는 귀한 말씀으로 찾아오셨고 그리고 이분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해서 그동안 분노하고 술 먹고 막 이랬던 그 모든 일들에 가족으로부터 엄청나게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일들을 아내에게 죄를 용서를 구하고 자녀들에게 무릎을 꿇고 아빠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그 인생이 회복되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목사님이 되셔서 간증을 하신 이야기를 제가 이제 듣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이제 과거에 쓰셨던 그때는 주님을 향한 이 글이 아니었고 가사가 아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이 모든 당신이 누구에게로 향해져 있냐면 주님을 향해서 향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사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둠을 헤치는 세월은 말없이 흘러만 가는데 지나간 시간이 서러워 한없이 눈물만 흐르네. 그러던 어느 날 사랑을 만났네. 누구도 느낄 수 없는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내 모든 사랑 드려요. 이 눈물 보시는 당신에게 내 마음 드려요. 2절입니다. 어느덧 구름은 걷히고 따스한 햇살이 내게로 젖었던 내 마음 마르고 파란 하늘이 감싸오네. 이제는 나는 사랑을 배웠네. 누구도 느낄 수 없는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내 모든 사랑 드려요. 이 눈물 보시는 당신에게 내 마음 드려요.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그 아픔 속에서 다시금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 모든 아픔의 삶을 주님께 고백하고 혼자가 아니라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나를 살리실 그 주님을 붙들고 이 한 주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